하나님 오로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사오니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건져 올리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건지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 올리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9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요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고 있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어제 주일 본문부터 시작했죠. 네, 레위기 15장은 또 다른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요, 남성의 유출증입니다. 성에 관련된 문제이죠. 정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생명의 재창조의 의미가 있고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책임이 따르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그 남성의 유출증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정함을 받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은 여성의 경우 정상적이든 아니면 비정상적이든 자궁출혈, 이것을 유출 증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부정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생리하는 여성은 7일간 부정하다 레위기는 말하고 있어요. 이 기간에
여성과 이 여성과 동침한 사람 또한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혈루증 같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는 그런 병을 가진 여자,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출, 생리하는 여성과 동침한 사람은 부정하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부정의 의미를 통하여서 그 여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상태를 배려하는 그 속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출 증상이 지금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유출 증상 우리가 함께 또 좀 더 깊게 보면요. 20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가 불결한 동안에는 누웠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것도 부정합니다. 만지면 몸을 씻어야 해요.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그의 침상 위에 그의 앉은 자리 위에 만지는 모든 자 그는 그의 불결함에 전념된다.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다. 네, 이 24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침상.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사적인 자리입니다. 아주 은밀한 장소이지요. 이것은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에서 이렇게 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앉고 서고 눕고 하는 모든 곳에서 죄를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서나 사람이 있는 드러나는 곳에서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출, 이거는 말 그대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흐른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땅에 흐르는 것은 좋은 것들이에요. 물이 흐르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몸에서 무언가 흐른다, 바깥에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몸 안에 있어야 되는 혈액이나 아니면 몸 안에 있어야 되는 호르몬이나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정액들이 몸 안에 있어야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우리의 몸을 해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가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게 유출병, 오늘 15장에서 말하는 유출병과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비교해서 13장, 14장에서는 무엇이 나왔어요?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가 나왔잖아요. 이 나병과 악성 종기와 오늘 말하는 이 유출병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병이나 이 악성 종기, 피부염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다 드러나는 병이에요. 그러나 이 15장의 유출병은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나쁠까요? 안으로 스며드는 죄가 나쁠까요? 일단 공동체적으로 보면요, 드러나는 죄가 공동체에 더 악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죄, 그러니까 드러나는 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를 활보하면서 그 죄의 행태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면 그거를 바라보는 공동체의 일원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전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유출병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병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우리 앞에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이 병, 이 성에 관련되어 있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를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라. 이게 유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다 했죠. 그래서 이 음식 어떤 것을 먹으면 부정하다, 어떤 것을 먹으면 정하다 이렇게 많이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더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더 부정하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 속에는 입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유출돼서 나오면 뭡니까? 그게 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이게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한 생각. 그죠? 그리고 부정, 간음, 미움, 비방, 시기, 질투 이런 거죠. 거짓 증언.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와서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 부정한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의 20절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이 정결이라는 것은요, 그냥 손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손 씻고 밥 먹어라. 이 정도 정결인데요. 예수님은 이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허위, 그리고 어떤 위선, 그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위선들을 정면으로 예수님은 공격하는 말입니다. 너희 그렇게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니, 그 손 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어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비방, 거짓 증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쑥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레위기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성소로 주신 것인데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관리를 해라라는 이 마음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결국 유출병에 관한 말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음 바 되고 하늘의 생명수, 그 흐르는 물에 우리가 씻음 바 되는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요, 여러분,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게 뭐냐면 이제 부정함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3장 14장에 나왔던 나병 환자 이 진단은 누가 했죠? 제사장이 했어요. 근데 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유출 증상에 대해서는 이 판단을 누가 하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왜?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누가 판단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거든요. 내가 나았는지, 내가 씻김을 받았는지, 내가 깨끗해졌는지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요. 내 속의 문제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근원적인 죄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치유받았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심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겠죠.
그걸 모르면 나를 정령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정령 나를 죄의 근원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뭡니까? 죄를 지어도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도요, 용서 못 받았다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을,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래요. 예, 또 1회를 지나야 합니다. 1회 동안 지나고 또 1회를 지내면 정해진대요.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함, 정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레위기는 나병에 대해서도 유출병에 대해서도 반드시 뭡니까? 깨끗해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나음 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나병도 고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 몸에서 나오는 유출, 그런 성적인 문제들, 이것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는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함 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깨끗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그 악한 것들까지도 씻겨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그 길을 열어놨어요. 왜? 그의 유출이 그치면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이건 반드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혼자 알았던 병이라 할지라도 29절을 보면요. 혼자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29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혼자 알았던 병이라도 그것이 나음을 받았더라도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부정을 씻어주는 확정은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도 나 혼자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2마리를 가져가죠.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새로 출발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번제는 온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시작하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번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그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것으로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번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출병에 대해서 읽으니까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죠. 한 여인. 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그 여인.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여러분 자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게 뭡니까? 혼자 알았어요. 12년을 알았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8세예요. 그 100년 전이거든요.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연인이 살고 있는 시대는 훨씬 더 그 앞이에요. 그렇다면 28세를 평균 나이로 본다 하더라도 인생의 절반을 앓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찌 보면 나병 환자는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드러내기나 하죠. 그런데 이 속으로 생긴 이 병은요, 드러내지도 못해요. 겉으로 말하지도 못해요. 이 쌓아져가는 이 병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고 했으니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져요. 가서. 그것이 이 여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그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것만 만져도 난 낫지 않을까? 근데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댈 때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예,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여인이 믿음으로 나가서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주목하여서 보는 거예요. 너 혼자만 앓고 있었던 그 병 때문에 너 너무 힘들었구나. 너 정말 낫고 싶구나. 내가 너 마음을 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옷자락 붙잡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너 그동안 그 은밀한 부정, 그 은밀한 병으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 12년간 너를 괴롭힌 그 병은 그 병 부정함, 그 병 다 떠났다.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평생 동안 아파오던, 평생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아님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산들 뭐하나,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해도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너무 아프고 그걸로 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주님, 제가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소리내어 고백할 수 없어서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마음의 죄, 악한 생각들, 부정, 간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시기와 질투와 거짓 증언, 비방,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평생의 기도 제목, 답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그거 너무 아파서 지금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레위기 15장을 보면요. 부정한 여인이 남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나음을 얻었어요. 나음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의 죄를 서로 만지고 옮기고 점령되고 퍼져나가게 해요. 다 부정해. 그래서 결국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붙잡은 우리가 나음을 얻어요. 붙잡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되시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이 은혜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해결받으려고 해도 아무리 붙잡고 다른 데 가서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낫게 해주세요 한들 뭡니까? 안 나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구원도 못 얻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나오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내 마음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들이 있어요. 그런 악한 습관의 패턴들도 있고요. 악한 생각의 패턴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답이 없어.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 정말 평생의 기도 제목 있어요. 저도 있어요. 눈물이에요. 그것은 괴로움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붙잡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깨끗함을 얻고 내가 나음을 받고 내 삶의 해결책을 얻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 것이 되는 행복한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 계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슬픈 괴로운 일들이 세상 살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털어놓을 수도 없고 또 함부로 쏟아내어서 같이 부정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을 것 같아 그 믿음으로 나온 간절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어떤 공경의 입장에 있는지,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네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 차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정함받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평생의 그 기도 제목 오늘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낫고 싶어 했었니?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안심하라 딸아, 네가 구원을 얻었다, 네가 나음을 얻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참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이 말씀을 건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 차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내가 깨끗해지고 치유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지고 그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모든 부정이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고민이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답답함이 끝나고 주님 안에 온전한 평안이 임하는 그날이 오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와 간절함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해내는 마음의 정결함을 원하는, 삶의 정결함을 원하는, 삶의 해결책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붙잡고 세상 한가운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